신명기 27장 1절 이렇게 보면 모세가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라. 그리고 6절에 보면 다듬지 않는 돌로 여호와의 단을 쌓으라.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런 부탁을 해요. 모세가 왜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였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단을 쌓고 거기에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 같습니다. 인간은 참 잘 잊어버려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옛날에 속담에 원수는 돌로 새기고 은혜는 모래 위에 새긴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참 원수는 잊어버리지 않는데 은혜는 잘 잊어버려요. 그걸 알기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여호와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를 이끌고 온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 그렇게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 산에 세우라. 그리고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에 세우라 그래요. 두 산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양쪽 산이 이제 그리심 산하고 에발산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6지파는 그리심 산에 세우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세우라 그렇게 모세가 부탁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 그리심 산에 그리고 에발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명기 27장에 잘 나옵니다. 몇 말씀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 우상을 섬기면 여호와께 가증하다 그렇게 레위인들이 소리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웃의 지게표를 옮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그렇게 대답해요.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음행이나 간음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이웃을 죽인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제 마음속에 든 것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잊어버리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12지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아멘 아멘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오늘 우리도 날 안식일마다 교과를 배우고 설교를 듣고 아침마다 기도록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잘 잊어버립니까? 얼마나 잘 잊어버려요. 점심 먹고 나면 돌아갈 때는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기억될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면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고요. 오늘 우리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28장 2절에 보니까 복의 조건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뭔가?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겁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관계없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관계없어요. 오직 복을 받을 그 조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복이 누구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 직업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면 복이 와요. 그러면서 신명기 30장에 보면 두 번이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셨어요. 우리 앞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우리가 택해야 돼요.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택해요. 아마 자신 스스로는 내가 사망을 택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사망을 택한 거예요.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고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망을 택하고 저주를 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고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야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지, 그냥 그대로 있으면 다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죄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나에게 생명이 임한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 모든 죄가 우리에게 저주로 임해요. 저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믿음의 의를 많이 배웠듯이 의의 힐옷이 나를 가리고 나를 덮어주는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운명.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서 정말 영생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 나온 이유예요. 사람들은 막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마음이 괴로워서 나오고, 또 몸이 아파서 나오고, 또 일이 힘들어서 나오고 그러겠죠. 하나님 믿기 시작할 때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은 별같이 없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 추구할 길은 뭐냐면 구원, 영생.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것이 뭔가를 말씀 속에서 찾아가면 그게 영생이고 구원이라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 그냥 보조예요, 보조. 잘 살아도 그만. 그냥 밥 먹고 살아도 그만이에요. 건강해도 그만이고요. 몸이 좀 불편해도 그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은 다 그냥 격가지들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 싶은 것은 영생,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기복신앙. 그냥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기에 신앙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보니까요, 정말 세상에서 잘 살려면 열심히 일하고 그냥 그러면 잘 살아요. 진짜로 대체적으로. 근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영생을 하고 우리의 본향인 하늘 천국에 가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그게. 신명기 29장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오묘한 일이 나와요. 그 오묘한 일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속하였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오묘함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저는 어떤 사람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속으로 그래요.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다 아나?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나타난 일에 대해서 나와요. 나타난 일.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그랬는데 나타난 일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가 보면 다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유대하심도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나타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봤어요. 성경에서 저는 봤어요. 하나님의 유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성경에서 봤다고요.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봤기 때문에 느꼈어요. 마음에 느꼈기 때문에 믿어요.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출애굽을 쭉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까?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에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렇게 선언해요. 자, 말씀이요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제가 입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하늘로 갈 필요가 없다. 바다 저기 깊은 곳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까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 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지금 마음에 우리가 들었는데 그리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늘 그렇게 감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근데 그런 말 들은 성도님들 보면 표정이 전혀 감동이 안 된 것 같아요. 너무나 큰 감동이 놀라운 이야기니까 그게 제가 그 신앙을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가 비결을 말씀드리면요. 이것 하나만 딱 믿으면 돼요. 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와 계신다. 그것 하나만 딱 믿고 살면 아주 좋은 신자 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딱 믿으면. 근데 잘 안 믿었죠? 사도 요한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많이 들은 말씀일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 드리는 것이요.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입으로 뭐라 그럽니까? 신하라. 마음으로요. 믿으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의 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막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있는 증거를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요.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내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신명기 3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얼굴을 숨기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느끼지 못한 걸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읽으면서 막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으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으면서 전혀 그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읽을 때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숨어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그곳에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마음에 이렇게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한번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풀 한 포기, 꽃 한 포기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없나? 저는 친구가 막 아주 세상에 이상한 꽃 다 보내줘. 그거 보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게 그 꽃의 아름다움, 그 색깔, 그 모양. 그 누가 만듭니까? 그 누가 만들어요? 만든 사람 있어요? 그 미기한 그 동물들이 새끼를 키우는 그 지혜, 그거 누가 준 겁니까? 그거 나는 그거 보면 놀래요. 그거 진짜로 새끼를 다 낳으면은 입으로 핥아서 그거 막 젖먹이고 하는 거 보면 왜 그런 일에 감동을 안 받습니까?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그 동물의 그 새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데 내 마음이 죽어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신명기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에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기 참 이거는 뭐 표상이고 은유지만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에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나의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리는 비와 같고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 같다. 식물들이 어제 저녁부터 이렇게 비가 와서 얼마나 지금 막 생동감이 있고 활기가 넘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영혼이 살아나는 이슬 같고요. 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교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거든요. 나의 교훈. 나의 말. 맺히는 이슬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영혼을 적시는 비 같고 이슬 같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또 읽어도요. 그때마다 은혜가 다르고 내 심령에 와 닿는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도 이제 인생을 한갑이 넘어서 살 만큼 살았는데 가장 기쁠 때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은혜를 끼칠 때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너무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이렇게 딱 경험하면 세상 것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세상 것. 뭐 해봐도 그렇고 뭘 먹어봐도 그렇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은혜를 끼치기를 바라서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눈물이 쫙 흐르면서 요새는 그 찬미 듣고 또 말씀 들으면 눈물이 쫙 마음을 흐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신명기 32장 9절과 10절에는 여호와의 분깃은 나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이렇게 호위하시고 광야를 건너신 거예요.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러면서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요. 이제 모세가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6절에 보니까 루벤 지파를 축복합니다. 이때 지금 루벤은 다 죽었죠. 루벤은. 근데 루벤 지파를 축복해요.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신명기 33장 6절에 보니까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7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를 축복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고 주께서 도우실 거다. 그 끝에요.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8절 보니까 레위 지파를 축복합니다. 레위 지파의 축복은 좀 길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맡는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좀 축복이 길어요. 둠님과 우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여호와여 그 재산을 충족케 하시고 그 손에 입을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와 미워한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 지파를 축복해요. 12절부터 보니까 베냐민 지파를 축복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 곁에 하나님께서 거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하나님 계십시오. 그렇게 베냐민 지파를 축복해요. 13절을 보니까 요셉 지파를 축복합니다. 요셉 지파의 축복도 굉장히 길죠. 17절까지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 가지 여호와께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그 첫 수송아지 유언같이 그렇게 하고 뭐 들에 들불소 그렇게 같이 뭐 그렇게 하면서 축복해요. 18절에 보니까 스불론 지파를 축복합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갓 지파를 축복해요. 갓은 사자같이 엎드릴 거다. 그러면서 갓 지파를 축복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단 지파를 축복합니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 지파를 축복합니다. 23절에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 것이다. 24절에 보니까 아셀 지파를 축복합니다. 아셀은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거다. 축복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한 지파가 나오지 않는데 스므온 지파가 이름이 없더라고요. 스므온 지파. 왜일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뭐 제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단 하나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고 우상을 섬길 때 스므온 지파가 거기에 아주 가담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므온 지파가 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어쨌든 스므온 지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요 29절까지 신명기요 33장 여수르니여 하나님과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29절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수르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을 부른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그 여수르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여수르요 이스라엘이요 이제 같은 말이죠. 그렇게 부르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그렇게 부릅니다. 영적 이스라엘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는 행복자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그리고 신명기 31장 7절과 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1장 7절하고 8절 우리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지금 자기의 모든 역할을 임무를 여호수아에게 넘기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근데 너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실 것이다.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신명기 3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느보산, 느보산은 이렇게 큰 산맥인데 거기에 이제 비스가 산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쫙 바라봅니다, 모세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땅이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땅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주겠다고 한 그 땅이야. 모세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모세의 심정이 어떻을까? 자기는 못 들어가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을, 느보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 땅이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야.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어떤 분이 그 모세의 유대함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지금 40년 동안 광야를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인 그 모세의 온유한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저 같으면 진짜 불평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왔는데 바로 앞에 지금 가나안 땅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조르든지 아니면 원망하든지 했을 건데 성경에 보면 단 한마디도 모세가 불평이 없어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생애를 마칩니다. 부자 선지자 475페이지 내가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 비스가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보여줬더라고요. 계시를. 근데 그 계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펼치는가 하는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보여줬더라고요. 제가 있는 몇 말씀 읽어드리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탄생하는 것을 모세가 계시로 봤다는 거예요. 정언의 말씀에.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동방 목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는 것도 모세가 봤다는 겁니다. 계시로. 예수님이 사랑으로 봉사하시고 병 고치는 것도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도 모세가 보면서 굉장히 모세가 가슴 아프게 비스가산 위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계시로 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서 죽으신 것도 계시로 봤다는 거예요. 모세가 비스가산 위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고,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는데 하늘로 승천할 때 그 천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모세가 계시로 보고, 저기 증언해 보니까 모세의 얼굴이 아주 빛났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는구나. 그걸 보고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고.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도 모세가 계시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을 모세가 계시로 다 본 거예요. 놀라운 특권이죠. 놀라운 특권이죠.
사도 바울이 그 3층 하늘을 계시로 보고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말 완전히 바뀐 것처럼 모세가 그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 계시를 다 보면서 모세는 아마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의 임종을 이렇게 보면서 그 임종 앞에서 하늘 본향을 보고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정말 웃으면서 생애를 마치는데 그게 안 보인 사람은요, 그 얼굴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지금 비스가산 위에서 계시로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다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그 얼굴이 빛나는,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 죽을 때 나이가 120세나 그 눈이 어떻습니까?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모세는요, 연세 많아서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잠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그냥 생애를 마친 거예요. 모세는. 모세야, 그냥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다 인계하고 너는 여기서 마치라.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마친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모세의 신체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부자선지자 478페이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신체를 우상으로 섬길까 봐 하나님이 모세 신체를 감추셨다. 그렇게 나와요. 모세가 시식했으면 그걸 막 그 우상으로 섬기고 막 그럴까 봐 모세 신체를 감추셨다고. 그렇게 부자선지자 479페이지 보니까 모세는 구주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었다. 모세는 영광스럽게도 무덤에서 나와 당신의 구원자와 함께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였다. 놀라운 은혜고 특권이죠. 모세가 하늘로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제가 옛날도 말씀드렸듯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었을 때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둘이가. 그리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증언해 보면 어떤 말씀을 나눴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계시록 1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하늘에 가서 부른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모세의 노래, 모세가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노래를 우리가 하늘 가서 부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큰 축복을 받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삶으로 우리 다 모두 다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